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을 사용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종의 입술을 통해서 온전히 전달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이 이론과 지식이 아닌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들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담은 자 되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된 자, 마음이 하나 된 자, 아버지와 하나 된 자, 말씀과 하나 된 자, 아버지와 하나 된 자 될 수 있도록 저들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을 듣는 심령들 큰 복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동일한 은혜, 동일한 역사 있게 하시고, 정말 변화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세상 것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 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이것을 나로 증거할 수 있는 능력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계시록 19장입니다. (1절부터) (10절입니다) 자,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의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신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료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시리로다 하고,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호자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은 대소하고 다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맑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의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리로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한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18장 이제 지난 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18장에는 바벨론 성으로 비유되는 예루살렘 성입니다. 큰 음료 짐승 바벨론 성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같은 건데, 이게 이제 무너지는 내용인데 어떻게 무너지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사실은 그 24절까지 있는 내용도 제가 이제 10절부터 있는 내용인데, 이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같은 내용입니다. 여기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심판한 그 바벨론 성이 이제 멸망을 하는데, 이제 어떻게 멸망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거기에 있고, 그래서 땅의 왕들, 상인들, 배부른 자들이 울고 통곡하고,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있어요. 이게 죽임을 당한 자들인데 이들이 즐거워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여러분이 한번 그냥 읽어보면은 같은 그 지난주 말씀을 상기하고 이제 읽어보면은 무슨 내용인지 이해되는 내용입니다. 그냥. 그래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걸 할까 하다가 그냥 바로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9장으로 지금 말씀을 오늘 하려고 합니다. 18장에도 말씀하고 있지만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거기 이제 기록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그게 성전이죠. 그게 이제 성전인데 만민이 기도하는 성전 집인데 이걸 강도의 구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강도의 구례를 만들고 거기서 강도질을 하고 있어요. 영혼을 사고 파는 그런 강도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 바벨론, 여기 이제 큰 성 바벨론이죠. 엄녀 이렇게 돼 있어서 그 성을 멸망시키는 내용이 이제 18장 1절부터 해서 쭉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도 보면은 그 큰 성 바벨론이 3절부터 보면은 엄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고 그것이 엄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땅들의 왕들이 그들과 엄행하고 있고 상인들이 사치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로 말미암아 또 애통하고 있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보고 그 멸망하는 것을 보고 아까 얘기했던 땅의 왕들, 상인들, 배부른 자들이 이제 울부짖는 그런 내용이 이제 담겨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근데 이제 좀 이해해야 될 게 있어요. 18장에 엄행하고 사치했다고 나옵니다. 엄행하고 사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또 밑에 보면은 설명 쭉 하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불을 쌓았다고 말해요. 엄행했다, 사치했다고 하는데 쭉 읽어보면은 내용이 뭐냐면 불을 쌓고 있는 거예요. 엄행과 사치라는 게 그들이 불을 쌓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부라는 게 그러면 이제 봐야 되는데 부라고 하는 게 우리가 말하는 이제 부자 이런 거 맞습니다. 맞긴 맞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는 뭐냐면 인간의 의로 쌓아진 그 인간의 행위, 인간의 의로 쌓은 그 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쌓아서 만든 의, 자기의, 행위의 의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것을 위해서 자기 의를 위해서 사고 파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성전에 사고 파는 건 전부 다 성전에서 일어납니다. 예수님도 그 성전 앞에서 돈 바꾸는 자, 그 짐승 파는 자, 뭐 비둘기 파는 자 이런 거 이제 엎으셨다고 그랬는데 성전에서 사실은 사고 파는 일들이 고대로부터 신전 앞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사고 파는 게 뭐냐면 이들이 필요한 것은 자기의예요. 또 그들이 필요한 것을 제사장들이 그들의 만족을 채워주고 돈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가지고 사람의 목숨을 사고 판다. 그 목숨으로 매매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보면은, 강도 만난 자가 거의 죽게 됐다고 말합니다. 이제, 그래서 강도 만난 자가 죽게 됐는데, 그를 선한 사마리아인이 구출해내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자, 근데 이 강도 만난 자의 모습을 여기서 이제 말을 하라면은 어떻게 되냐면, 강도 만난 자가 누구냐면 율법 안에서 율법으로부터 강도 만난 자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율법 안에서 다시 말해 예성전입니다. 그게 율법은 예성전을 상징하는데 예성전 안에서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율법의 노예로 살고 율법의 억압 땅에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누가복음에는 강도 만났다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강도 만난 자는 율법에 억압당하고 또 율법의 노예로 살고 있고 사망 아래 있다고 그러죠. 율법의 저주 아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강도 만난 자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이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이 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도 바로 강도 만난 그들, 희망이 없는 그들이 이제 하나님 밖에 있잖아요.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 없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들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율법 아래에서 억압받고 있는 상태를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다, 혹은 뭐 강도 만났다, 혹은 저주 아래 있다, 사망 아래 있다, 여러 가지 이런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율법 아래서 저주와 사망과 율법의 노예로 살고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이제 그 마태복음 24장 종말 강화에서는 그 이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제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건 전부 다가 성전 안이 아니에요. 성전 밖에 있는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밖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이를 간다 전에 얘기했죠. 말씀이 없어서 이를 가는 겁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서 이를 가는 겁니다. 양식이 있으면 이를 갈질 않아요. 그래서 양식이 없는 상태, 곧 말씀이 없는 상태. 말씀이 없다니까 율법이 이란 말이 아니고 진리가 없는 상태, 이런 상태를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하나님 밖에 있는 상태를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말씀이 없어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상태.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율법 아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율법 아래 저주와 사망 아래 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이제 18장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여기 18장에는 엄려 바벨론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엄려 바벨론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되어놨냐면 엄려 바벨론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에 의해서 멸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18장 그 밑으로 가면 막 그 물맷돌을 던지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파괴시키는 내용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런 내용, 이제 엄려 바벨론이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어떻게 파괴되고, 파괴된 모습을 보고 슬퍼하는 이들, 땅의 왕들, 상고들, 배부른 자들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들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자들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내용으로 이제 마무리하는 게 18장이고 19장에 오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강림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연결돼 강림과 더불어서 아주 핵심적으로 나오는 게 그리스도의 강림과 바로 어린 양의 그 이제 혼인잔치 신부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강림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리고 이제 그 19장의 그 내용이 또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의 강림과 더불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18장에 멸망을 했는데 이 18장에 멸망한 그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한 그 내용에 대한 찬송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 19장에는 그리스도의 강림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다음에 바벨론의 멸망을 그것을 찬양하는 내용.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내용에 대한 찬송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실현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잘 보면은 제가 이제 불러드릴 테니까 한번 나중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3절에 뭐냐면 천사들의 찬송이 나옵니다. 4절 5절에는 24장로와 네 생물의 찬송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하늘의 그 군중들의 찬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재미있게도 신약 성경에서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성경에는 없어요. 그리고 딱 4번 나와요. 4번 나오는데 이 4번이 전부 다 요한계시록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가 거듭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우리가 좀 잘 이해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1절에 여호와를 찬양하는 내용이 여기 나와요. 1절에 보면은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1절에 뭐가 있냐면은 뭐를 그 설명해요? 구원과 영광과 능력. 그러니까 뭐냐면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해요. 그러니까 왜 찬양하냐면은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를 찬양하는 내용이 거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찬양을 해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를 찬양하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그 7절부터 있는 내용입니다. 이르렀어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이제 예비돼 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제 찬양하는 내용이 여기 있는 겁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은 좀 재미있는 게 마태복음 24장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5장을 뭐라고 하냐면 종말장이라고 합니다. 23장부터 이제 23, 24, 25장의 내용이 종말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계시록은 그 내용하고 참 비슷해요. 종말의 내용을 여기에 기록해 놨는데 종말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 먼 날 어느 날 이거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여러분 이 성경의 역사, 인류 역사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인류 역사 속에서 뭐 여러 가지 옛날에 뭐 공룡도 있었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사람들을 지어놨어요.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이 어느 한때 그때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좀 늦게 지어져도 동물보다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그걸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어떤 일들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세계를 만들고 또 그렇게 지어져 가고 또 그렇게 행하여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뭐 물질의 끝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말해 주고 싶은 거 아니에요. 사람이 태어나면 죽는 거 당연히 있는 거예요. 성경 죽는 거, 태어나면 죽는다. 그걸 말해 주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건 안 믿어도 알아요. 근데 성경에 한 번 태어나면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이 태어나서 죽는 거 이걸 몰라서 그 얘기해 주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의 다가 하나님께 우리 혼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3년 반 공생에 마치잖아요. 마치고 이제 마지막 주일이 딱 왔어요. 마지막 주일이 와가지고 마지막 일주일에 뭘 하시냐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요.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3년 반 공생에 이제 다 마쳤어요. 벌써 다 얘기해주고 이제 3년 반 마치면서 마지막 하는 일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입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의 그 내용을 잘 보시면 21장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21장에 예루살렘 입성하는 내용이 21장에 이제 나오고 22장에 가면은 예루살렘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막 논쟁해요. 예수님이 종교인들하고 막 논쟁합니다. 21장에는 마지막 일주일 내용이에요. 이게 마지막 일주일이 돼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가지고 종교인들하고 막 얘기하는 내용이 이제 22장. 23장에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얘기인데 바리새인들의 어떤 종교적 그런 위선이 있어요, 거기. 그래서 종교적 위선, 이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굉장히 비난하셔요. 종교적인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비난하는 내용이 23장입니다. 그런데 24장에 가면은 이제 실제 종말론, 아까 얘기했던 종말론 강화가 24장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25장에 가면은 종말론적인 어떤 심판의 심판을 선언하는 내용들로 이제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지금 19장에 계시록 19장에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나와요. 근데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나오죠. 근데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와요. 거기는 뭘로 나오냐면 열처녀 비유로 나와요. 마태복음 25장에 혼인잔치 나오죠. 그 혼인잔치가 여기 19장에도 혼인잔치가 나와요. 그래서 요거하고 그거하고 이렇게 이제 짝을 이루는 그런 내용들로 돼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도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지금 혼인이 이르렀다 얘기를 하는데 25장에는 혼인의 내용을 거기 이제 쭉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신랑 맞으러 간 열처녀가 있고 기름 준비하고 기름을 덩을 담고 기름 준비하지 못한 자 이런 것들이 거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혼식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식의 이야기가 많은데, 근데 왜 결혼식을 여기 써놨느냐 하면은 그냥 옛날에 누가 결혼했습니다 이 얘기가 아니고, 이 결혼식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설명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도구로서 결혼식이라고 하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다가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결혼식 하면 우리나라 생각하잖아요. 보통 우리나라야 뭐 한 20-30분이면 모든 게 끝납니다. 옛날에는 이제 그 옛날식으로 했을 때는 조금 더 오래 갔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결혼식은 굉장히 많이 달랐어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결혼식 자체만 한 일주일씩 이렇게 뭐 짧게는 3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를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요새처럼 이거 뭐 20분 안에 끝나는 결혼식인데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성경을 접근한다면은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3단계로 되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정혼하는 단계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신랑, 신부 이제 아버지가 만나가지고 공식적으로 합의하는 그런 단계를 정혼이라고 그래요. 여기는 뭐 신랑, 신부가 이제 참여하는 게 아니라 신랑과 신부 아버지예요. 두 아버지가 만나가지고 공식적으로 얘도 결혼시킵시다 합의하는 것을 정혼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약혼이라고 그러는데, 약혼은 뭐냐면 결혼 당사자가 이제 만나는 건데, 어디서 만나냐면 신부집에서 만나요. 결혼 당사자가 신부집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정인들이 거기 있어요. 정인들 앞에서 이제 우리 결혼합니다 하고 서약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약을 하면서 신랑이 신부에게 예물을 주는 것을 약혼이라고 그래요. 요게 이제 두 번째 그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약혼하고 반드시 1년이 경과해야 돼요. 1년이 경과하면 그때 가서 이제 결혼식 자체를 이제 행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결혼식을 하면 일주일 정도 이제 시간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결혼식 하면서 이제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보통 이제 결혼이라고 할 때 뭐 그 동서양을 막론하고 우리가 아는 게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가 돼서 하나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부부가 돼서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낳는 존재로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되는 그런 이야기를 뭐 다 하고 있고, 그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연합하여 하나 되는 내용, 그 다음에 거기에서 생명이 잉태해서 아들을 낳고 부모가 되는 그 내용을 성경에 요걸 들어다가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결혼하는지, 요게 어떻게 구원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장가드는지, 그리고 신부의 모습은 어때야 되는지, 신랑은 어떤 모습인지, 이런 것들을 거기다가 전부 다 그 예표로서 이것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그 어떤 모형으로서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 모양이 많습니다. 이제 되게 결혼이 많은데,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구원내시는지에 대한 것을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결혼하겠다, 구원하겠다 하는 이 내용은 오늘날 갑자기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창세 전에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창세 전에 정해져 있는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됨입니다. 연합, 하나됨이는 거예요. 이걸 결혼으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 창세 전에 아버지가 우리와 하나 되려고 하는 거예요. 창세 전에 그 모습을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들이라고 또 표현해 놨어요. 이것을 그렇게 내가 짓겠다고 베레시타라고 얘기해 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와 하나 되는 내용, 연합해서 하나 돼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그것을 결혼으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너한테 장가들 거야, 결혼할 거야, 하나 될 거야, 이 내용을, 여러분 이 성경 있죠?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되어 있잖아요. 신약과 구약에다가 약속해 놓은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 장가들 거야, 약속해 놓은 겁니다. 내가 너를 아들 만들 거야, 약속해 놓은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약속이 담겨 있는 게 신구약, 바로 성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내용을 구약과 신약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장가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의와 평강으로 장가들어 가지고 우리하고 연합해서 하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과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 돼서 아들을 낳으면 요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우리가 하나 돼서 아들이 되면은 뭐가 돼? 아버지 집으로 간대요. 아버지 집으로 간대요. 그런 상태를 구원이다, 영생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보통은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돼 가지고 둘이 연합을 이루어서 자식을 낳는 그런 모형으로 이제 돼 있고, 그것을 주님도 그대로 이제 인용을 해 가지고 내가 너에게 장가 들어가지고 이제 의와 평강이라고 했죠. 장가 들어서 너와 내가 하나 되면은 너를 내가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겠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1절부터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것을 장가들로 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아직 실제 장가가 아니에요. 부부가 된 건 아니에요. 장가들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장가들로 오셨는데 장가 드시려면 그분과 우리가 하나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가 안 되면은 결혼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장가들로 왔어요. 근데 장가 들어야 돼요. 결혼해야 된다고요. 그분과 하나가 되어야 비로소 이제 부부가 되는 겁니다. 부부가 되면은 그 다음에 생명이 잉태된 아들이 되면은 그분이 나를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겠다고 이제 아까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이제 3절에 그렇게 말씀해 놓은 거예요. 이게 장가드는 모습을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육신적으로 보면 남자 여자 만나서 뭐 결혼해가 자식 놓고 하잖아요. 자,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장가들었대요. 결혼하면은 남편과 여자가 합방을 합니다. 그 씨를 건네주죠. 자, 마찬가지인데 예수님이 요 모양을 결혼식을 가져다 그대로 그냥 사용해 버린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장가드는 모습을 어떻게 설명했냐면은 그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우리에게 장가들로 왔대요. 그러면서 내가 온 것은 아버지가 보낸 거래요. 또 내가 아버지가 나를 보냈고 아버지가 바로 내게 너희에게 하라는 모든 말은 아버지가 하는 거래요. 아버지가 하라고 한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말 그게 자체가 그게 뭔 줄 알아? 그게 씨야. 그게 생명이야. 그게 빛이야. 이렇게 그가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씀이 육신되어 장가들로 오셨는데 어디로 오면 믿는 자에게 진리의 씨를 건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씨를 건네받은 여자인 인류는 우리죠.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해요. 그게 생명의 아들이에요. 그가 건네주신 씨를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은 요한이라고 표현했는데 요한복음은 아들이 되면은 그가 우리를 당신의 집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아버지, 그래서 그것을 내가 아버지 집으로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 모습, 그가 의와 평강으로 이 땅에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우리에게 장가들로 오셨대요. 그리고 믿는 자에게 생명의 씨, 진리의 씨예요. 빛이에요. 그 씨를 우리에게 건네주시고 우리가 그 씨를 받아서 아들을 낳으면 그분이 나를 아버지 집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걸 구원을 그렇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구원을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구원이 되는지, 어떻게 나라가 되고 어떻게 아버지 집으로 가는지 이런 것을 거기다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이라고 이제 말씀을 했는데 14장에도 보면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아버지 집, 장가 들고, 맞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세계, 보이는 세계 있죠. 육신으로 보이는 세계를 물질 세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주라고 하는 개념이 어디냐면 인간이 육안으로, 요새 이제 그 만원경이 있으니까, 옛날에는 인간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리까지를 우주라고 그랬어요. 그 넘은 우주가 아니에요. 이제 요새 또 만원경이 있으니까 더 넓어졌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우주라는 개념이 뭐냐면 물질적 개념으로 보여지고 있는 모든 세계를 이제 우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지금 보통 지금 기독교인들 중에 또 많은 사람들이 실상 어떻게 하냐면은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그 우주가 있는데 우주 넘어 어느 한 곳, 물질 세계, 물질이 다른, 그러니까 이 세계가 아닌 다른 우주, 다른 물질 세계의 거기에 어느 한 곳에 천국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 세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느 한 너머에 있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성경에는 뭘 얘기를 하냐면은 성령이 오신 이후에 내 안에 이제 믿는 자에게 성령이 오시잖아요. 내 안에 믿는 자에게 성령이 오신 이후에 나를 당신의 성전으로 만들어가고 당신의 나라로 만들어가고 결혼해서 하나 되어져 있는 그 성전의 상태를 나라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거기를 아버지가 계시는 곳을 아버지 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디냐면 내 안에 있어요. 예수님 품에 아버지가 어디 내 안에 있다고 그래요. 그날에 알게 된다고 그래요. 요한복음 10장을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은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가 알게 될 거다. 내가 아버지와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안다는 거다. 그걸 사랑이라고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또 이제 그렇게 묻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 어떤 죽고 난 이후에 빛의 책임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좀 바꾸라는 얘기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나라는 실존하고 있는 아버지와 하나 되어 있는 그분과 우리가 하나 되어 있는 그곳을 나라라고 하는 개념으로 쓰고 있고 그 나라 된 자가 그냥 어느 한 곳 거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이걸 무시해버리면은 여러분 나는 없어요. 아버지 집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나라고 하는 존재는 아버지 집과는 전혀 상관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이 나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아버지 집이라고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집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바로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성전에 들어가실 때 거기 가보니까 돈 바꾸는 자, 비둘기 파는 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보시고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그 상을 다 엎어버리시고 비둘기 다 내쫓았다고 그랬어요. 이제 상 엎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비둘기가 여기 들어가 보세요. 뭐는 요나입니다. 요나. 요나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이제 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다. 거기. 근데 이제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또 사람들은 저 보이는 성전 저게 아버지 집인데 저기서 장사하지 말라 이렇게 또 이해를 했어요. 그 얘기가 아니라 내 아버지 집이래요. 아버지 집이 아버지가 계시는 그곳은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고요. 아버지가 계시는 그 집은 장사하는 집이 아니에요. 아버지 집은 성전을 얘기하잖아요. 성전이 뭐예요? 성전은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래요. 근데 이 바울이 이걸 깨닫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 얘기를 하셨어요. 이걸 요한복음으로 가져오면 요한으로 말로 바꿔보면 어떻게 되냐면 너희가 아버지 집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뭐예요? 아버지 집이래요. 예수님이. 근데 바울은 네가 성전이래요. 바로 하나님이 결혼해 그리스도가 결혼한 거기가 성전이에요. 그 아버지 집이라고요. 그 아버지 집은 세상 것으로 이제 계시록에는 그 영혼 이렇게 나와요. 막 사치하는 물건들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영혼을 매매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거기는 아버지 집은 매매하는 장소가 아니라 뭐 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집이래요. 기도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은 뭐냐면 실제 말하면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된 그곳을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럼 만약에 모르면 넌 버리운 거야.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 성전이면 그리스도가 계시잖아. 요한으로 얘기하면은 아버지 집이야 그게. 이런 얘기예요. 아버지가 거기 계시잖아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계시는 게 뭐가 있어요?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는 그 성전에는 아버지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어요.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라고요. 그거를. 근데 좀 더 들어가면 이제 그게 그리스도를 아버지라고 그래요. 내가 너의 아버지로 간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어찌됐든 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지만 본래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존재는 율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율법에 매여서 자기 의로 살아가는데 율법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내 의가 있어요. 내 안에 의가 있어서 자아입니다. 그게. 거기에 그 의로 모든 걸 판단하고 살아가요. 이걸 신이라고 그래요. 그걸 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그렇게 자기 안에 신전을 만들고 왕으로 신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애굽의 바로 왕으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게 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 바울은 옛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 계시록으로 하면 옛성전이라 이 말이야. 그걸 예루살렘 성전, 바벨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옛성전에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옛성전에 오시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옛성전을 허물어요. 자, 보이는 걸 들여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지으리라고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옛성전이야. 나 마음이야. 내 혼이라고요. 그가 우리 안에 오시면 옛성전을 허물어버려요. 그리고 허물고 뭘 하시냐면 당신이 거할 성전을 당신이 짓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 성전을 내가 짓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짓는 거예요. 옛 성전은 내가 지은 거 맞아요. 근데 새 성전은 당신이 짓는 거예요. 누가 짓느냐? 성령이 짓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성령에 의해서 지어진 옛 성전이 아버지 집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지어진 그 집을 아버지 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아버지 집. 성전은 뭐야? 내 아버지가 계시는 집이에요. 장사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성전이 아버지 집이래요. 그 성전이 바울은 네가 성전이래요. 거기 누가 있대요?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대요. 그것을 요한은 아버지가 있는 집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래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는 모든 사람은 성전을 지어놨는데 자아의 옛 성전을 지어놓은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이 자아의 옛 성전을 전부 다 파괴시켜요. 그리고 그걸 새 성전으로 짓는데 그 일을 하시는 이가 성령이시라고요. 그래서 옛 성전, 곧 바벨, 여기 계시록으로 보면 이제 바벨, 큰 성 바벨론입니다. 여기 음녀가 거하는 성이에요. 여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그 성전을 허는 겁니다. 왜 허냐? 옛 성전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옛 성전을 보니까 뭘 하고 있냐면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돈 바꾸고 있고 비둘기 파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율법으로 장사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돈 바꾸고 비둘기 파는 것도 전부 다 율법 장사입니다. 율법의 의를,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율법의 장사예요. 그거 해갖고 뭐 하는 거예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만족을 얻기 위해서 거기서 영혼이 매매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제사장은 그 사람의 소유를,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들어주기 위해서 그 말을 해주고 그 제사를 지내주고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는 그 성전, 지금 3월 만에 헐라했던 그 성전은 옛 성전입니다. 여기는 바벨론 성전이에요. 근데 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 곧 옛 성전인데 이 옛 성전에 하나님이 보니까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원래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집인데 하나님이 없어요. 대신에 뭐만 있어요? 의식과 종교만 있는 겁니다. 율례와 법도만 있는 거예요. 예식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오늘날 재단 막 그러잖아요. 이거 정말 잘못된 겁니다. 바로 의식과 율례와 법도 종교의식만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열천지 비유에 보면은 그 신랑이 찾아오죠. 그러니까 이제 좀 있으니까 밤 늦은 시간에 신랑이 왔다, 신랑을 맞으러 나와라 하는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거기 뭐가 나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대요.
그리고 그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성 안에 들어갔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 사러 갔다가 돌아왔는데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막 두드리면서 문 열어주세요. 우리 왔습니다 하니까 난 너 모른다고 그랬어요. 응? 근데 거기 결론이 나오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깨어있으래요. 요 지금 열 처녀 비유 얘기를 하면서 다섯은 들어가고 다섯은 못 들어갔다. 거기 내용이 뭐냐면 다섯은 기름 준비했고 다섯은 못했다. 저 잔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기름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결론이 주님이 말씀하신 게 결론은 깨어있으라 이런 겁니다. 근데 보세요. 거기에 결론이 깨어있으라는데 그러면은 이게 깨어있으라가 물리적으로 우리 육체라는 거예요. 육체를 물리적인 거예요. 육체는. 혼, 영, 이건 물리적인 게 아니에요. 이게 물리적인 건데 물리적으로 잠자지 말라. 저 옛날에 초신자 때 그거 해갖고 잠 안 잔 적 있어요. 근데 이게 깨어있으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깨어있으라고 하는 단어가 그레고레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레고레오라고 하는 이제 단어인데 이게 이제 동사인데 이게 어디서 오냐면 에게이로라고 하는 단어에서 옵니다. 에게이로. 근데 이게 뜻이 뭐냐면 일어나다, 부활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거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요 에이게로가 바로 아니스템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오는 거예요. 아니스템이 아나스타시스 여기에서 오는 건데 단어가 뜻이 일어나다, 부활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게로도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잠에서 뭐 잠자지 말아라, 잠에서 깨어나라 이런 그 의미가 아니고 기름을 준비하는 것 자체를 깨어 있다고 말한 겁니다. 그게 부활이래요. 기름을 준비하는 것을 부활이다. 이게 깨어 있는 거야. 그게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그 다섯 처녀는 뭐냐면 기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깨어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여기 원어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진리가 없는 상태를 얘기를 해요. 성령으로 말하면 진리가 없는 그 상태를 그대로 거기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이라고 하는 단어도 성경에서 쓰여지는 게 말씀, 성령 이렇게 돼 있어요 다. 뭐 거의 이 두 개는 변하지 않아요. 거의 기름이라고 하는 게 말씀과 성령을 이제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이 슬기로운 자들은 기름을 다 준비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미련한 자, 야, 기름 좀 나눠줘 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그 슬기로운 자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가서 야, 기름 파는 자에게 가서, 그거 사갖고 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기름 파는 자는 누구예요? 지금 그 미련한 자들이 기름이 떨어지니까 슬기로운 자들은 기름 파는 자한테 가서 사라고 말합니다. 이 비유죠. 그러면 기름을 어디 가면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구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 기름을 파는 자라는 얘기예요. 기름을 파는 자예요. 자, 기름을 어디서 팔아요?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예성전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기름이 들어와요. 율법이 없으면은 기름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율법이 바로 진리라고요. 옛성전에서 거기에 그가 오시면은, 이제 계시록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믿는 자에게 그가 오시면은 율법을 진리로 그가 깨닫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기름 파는 자는, 기름 말씀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 말씀이 진리로 깨달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누가 그걸 사야? 깨어있는 자가. 깨어있는 자가 그 앞에 가서 율법을 진리로 깨달으면 기름을 구한 거예요. 깨어난 거라고요. 옛 성전이
새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이야기? 쉽게 말하면 옛 성전에서 율법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나온 거예요. 율법 아래 있으니까 이게 사망이었네 했는데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그게 사망인 줄 알아버렸어요. 거기서 나와버린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옛 성전에서 새 성전을 발견하고 나와버린 거예요. 그냥. 응? 근데 혼자 못 나와요. 근데 그래서 이 성경에 계시록에는 나올 수 있도록 길을 만드는데 옛 거를 파괴시키고 없애버리고 막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그가 오셔서 막 파괴하고 없애버리고 막 부셔뜨리고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분이 이렇게 오시면은 옛 성전이죠. 우리는 율법으로 살아요. 지금 이방인들도 율법으로 사는 겁니다. 양심이 율법이 돼서 자 율법으로 살아가는데 여기에 그분이 오시면은 진리의 성령을 보내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분이 이 땅에 계실 때까지는 아직 성령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도 성령이 임한 적이 없는 거예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냥 밖에 있는 거예요. 진리는 예수께만 있는 거예요. 그것도 진리인지 아닌지 그분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분이 가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나니까 성령이 오시니까 율법에 있는 모든 것들, 보이는 모든 것들이 진리를 모형하는 것이네 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서 나와서 참 진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깨달아서 그것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10처녀 중에 그 5처녀가 바로 기름을 이 사람은 옛 성전에 있다가 기름을 준비해서 그걸 깨달아서 성전된 자, 곧 하나 된 자가 되는 것이고 한 사람은 똑같아요. 등도 있고 다 있었어요. 기름도 있었어요. 똑같이 기다렸어요. 근데 이 사람은 여전히 옛 성전 안에 있는데 옛 성전에서 율법을 가지고 진리로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름을 산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만 있는 거예요. 기름은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되어진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율법을 진리로 깨닫지 못하면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바로 마태복음 이제 25장에 가면은 달란트 비유가 막 나와요. 이제 그때 그러니까 앞에는 그 24장에는 10처녀 비유를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23장에는 밥 가는 자 두 사람 얘기를 해놨어요. 거기는 둘. 그리고 25장에 가면 이제 달란트 비유를 해놨는데 거기 제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25장을 14절부터 한번 끝까지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잘 알죠. 뭐 거기 보면은 검 5을 한 사람한테는 검 5을 주고 한 사람한테는 검 2를 주고 2달란트를 주고 한 사람한테 검 5달란트, 한 사람한테는 2달란트, 한 사람들은 1달란트 이제 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5달란트 한 사람이 뭘 하냐면 장사를 했대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장사했어요. 근데 여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조금 이상해요.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장사를 하고. 잘 보세요. 여기 이유가 있어요. 지금 여기 23절, 이 마태복음 23장부터 연결이 돼 있어요. 24장 금방 얘기했죠. 10처녀 비유 얘기했잖아요. 25장이 지금 달란트 비유인데 여기에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이제 가서 장사를 합니다. 근데 18절에 보면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를 안 해요. 땅을 파고 그 주인이 준 돈을 거기에 감춰줬어요. 그리고 이제 오랜 시간이 흘러서 주인이 와가지고 결산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는 남겼고, 2달란트는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음에, 나중에 이게 적은 일도 좀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뭔지. 예? 내가 큰 일을 내게 맡기리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2달란트도 똑같아요. 근데 이제 24절에 가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여기 독특한 얘기를 해요. 응? 이게 비유인데 1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져가십시오 라고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게으르고 악한 종아 막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8절에 가면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렇게 말했어요. 응? 그리고 이제 있는 자는 뭐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빼앗기리라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5달란트, 2달란트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칭찬을 이제 받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무익한 종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 무익한 종이 가지고 있던 한 달란트를 빼앗아 가지고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그것을 주라고 말했어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는데 차이점이 있어요. 칭찬받은 종과 저주받은 종이 있는데 차이점이 있는데, 여기에 차이점은 장사예요. 이 두 종은 5달란트 받은 사람, 그 다음에 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를 했네요. 여러분, 그 장사하는 얘기 계속 나오죠, 지금? 그 성제 장사하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자,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를 안 해요. 땅에 감춰버렸어요. 응? 여러분, 이 장사하다는 단어가 에르가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일하다 이런 단어예요. 응? 일하다. 이제 이게 일하는 게 뭐냐면은, 이 의미가 옛 성전에서 혹은 율법으로 열심히 일하는 상태를 말해요. 이게 율법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상태, 옛 성전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상태, 율법의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상태, 뭐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게 보세요. 세상에 지금 율법 아래 있잖아요. 모든 인생들이 율법 아래 살아가고 있고 일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는 하나님이 뭘 요구하는 거예요. 모든 율법 아래서 수고하고 있는 상태를 일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남겨야 될 이문이 있어요. 응? 남겨야 될 게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걸 오랜 시간이 지나서 요구한대요. 쉽게 말해서 성도들에게, 이 땅이 율법의 세상이에요. 여기서 살아가는 성도들한테 뭘 주고 갔대요. 그리고 남겨야 될 이문을 반드시 그분이 청구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5달란트 나오죠. 응? 이 5달란트가 나오는데, 이 5달란트는 뭘 얘기하면, 십계명이 있죠. 십계명이 2개로 갈라져 있어요. 모세가 설명한 앞에 5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설명한 뒤에 5개가 십계명입니다. 이 2개가 합쳐져서 십계명이라고 그래요. 응? 근데 그 앞에 것은 대인계명이라고 그래요. 신을 향해서 지켜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근데 뒤에 계명은 대인계명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 일어나는 그런 계명, 율례와 법도라고 그랬어요. 이제 이걸 대인계명이라고 합니다. 자, 문제는 인간은 앞에 있는 모세가 설명한 5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보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그랬죠? 나 외에 다른 신이 누구예요? 인간은요, 지금 그 모세가 말한 5계명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단 한 사람도 몰라요. 모세도 물어요. 당신 누굽니까? 물어봤어요. 몰라요. 그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어요. 아브라함도 그래요. 모세가 5계명을 줬는데 그 5계명에 나타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단 한 사람도, 모세가 봤는데 몰라가지고 물어봤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 아는가? 몰라요. 이스라엘 사람도 뭘 모르냐? 그래서 성경이 가장 많이 기록되는 게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이삭이 만난 하나님, 야곱이 만난 하나님, 모세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왜? 본 적이 없어요. 나는 그 하나님을 믿어.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근데? 본 적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게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응? 그래서 실제는 그 하나님, 모세가 만난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모세가 만난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자, 그러면은 그분을 섬길 수 있을까? 그분을 섬길 수 없어요. 그리고 그분이 말을 했어요. 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걸 지키려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이 있어야 돼요. 그게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된다고요.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응? 다시 말해서 1계명부터 5계명을 못 지킨다고요, 아예. 본 적도 없고 아는 적도 없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응? 그래서 제1계명에 뭐라고 그래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내게 두지 말지니라고 그랬어요. 아니,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네? 알았어요, 그럼. 그리고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네? 아니, 신이 어디 있는데?
아니, 어디 있는 줄 알아야지 뭐 가서 다른 그 앞에 두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응? 여호와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1계명부터 5계명을요, 인간이 지킬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어요. 응?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5계명을 줬어요, 모세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자기가, 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모세를 통해서 배웠을 거 아니에요. 모세는 이제 가서 봤어요, 산에서.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인데 다른 사람 본 적이 없네. 그러니까 모세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저기 있다고 그랬으니까, 저분이 저런 얘기 했으니까, 그럼 모세가 만난 그 하나님 아시죠? 모세 만난 하나님, 내가 이제 다른 신 안 둘게요. 이런 식으로 간 거라고요. 그래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이 방법이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인간은 여호라고 하는 신, 이름은 이제 모세가 덜 알려줬으니까 출애굽 20장에 나와요. 내가 아론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나의 이름을 알린 적이 없는데 내가 너한테 알려주겠다고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야훼 이렇게도 나와요. 자, 근데 그게 그러면 이제 여호와라는 걸 알았는데 인간이 그 이름을 듣고 5계명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자, 5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모세가 만난 그 하나님이라고 그랬으니까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상상해서 그를 섬겨야 돼요. 그게 인간이에요. 응? 쉽게 말해서 여호와라고 하는 건 아는데 여호와를 내가 생각하는 여호와로 섬길 수밖에 없다고요. 쉽게 말하면 여호와를 다른 신으로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여호와를 다른 신으로 밖에. 그래서 어떻게 돼? 내 생각대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80만 명이 있었다면은 80만 명이 생각하는 여호와가 다 다른 거예요, 이제. 그래서 1계명부터 5계명 지켰어요. 못 지켜요. 응? 지킬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1계명을 나 외 다른 신이 내게 두지 말지라 했는데 요걸 모르니까 당연히 2계명 못 지켜요. 응? 당연히 2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냥 당연히 어기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자, 여호와를 모르잖아요. 그럼 내가 생각하는 여호와를 섬길 거 아니에요. 그래, 내가 생각하는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근데 2계명이 뭐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에 있는 것이나 우상 만들지 말아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마음의 형상을 그려서 그분을 섬기면 뭐래요? 성경 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우상을 두지 말고 나오잖아요. 하늘에 조각하지 말고 여러분 그림 그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예? 몸에도 그리지 마 이런 거 나오죠. 이게 1계명을 모르면은 2계명 못 지킵니다. 2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섬기면서 했는데 우상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광야에서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을 만들라 하니까 자기들이 상상한 신을 만드니까 금송아지 나왔는데 그게 우상이라고요. 근데 그들이 만들려고 했던 신은 누구예요? 모세가 만든 그 신이었다니까. 인간이 아무리 상상을 하고 좋은 막 믿음을 많이 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섬겨도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는데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고 하는 그 신을 몰라요. 모르면은 2계명, 3계명, 4계명 다 어기는 겁니다. 응? 왜? 내가 생각하는 여호와는 전부 다 우상이 돼요. 내가 그래서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대요. 응? 인간이 상상해서 섬기는 그분이 누군지 어떻게 생겼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응? 전부 다 그래서 2계명을 어기면 당연히 필연적으로 이름을 모독하게 돼요. 3계명 그냥 어기게 돼 있어요. 응? 1, 2, 3계명 다 어기는 자가 무슨 안식일을 지킬 수 있겠어요? 4계명 그냥 당연히 안식일이 뭔지 모르게 돼요. 그냥 3계명 모르는데 무슨 안식이 있겠냐고요. 안식일 못 지켜요. 안식일을 못 지키는데 무슨 부모 공경이 있겠냐고요. 아버지를 어떻게 공경할 수 있겠냐고요. 응? 그래서 사실은 1계명부터 5계명은 인간이 죽어도 못 지켜요. 왜? 나 외에 다른 신이 누군지 모르거든. 본 적이 없거든. 막 신령한 체 하면서 교회 앞에 가가지고 십자 앞에 무릎 꿇어도 전부 다 우상이에요. 응? 그게 전부 다 우상이라고요. 자, 근데 예수님이 요걸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응? 자, 앞에 5은 모르는데 뒤에 5은 알아요. 인간이 일반적으로 대인계명이라고 해서 그걸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말씀해 뒤에 5계명이 대인 계명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그게 대인 계명이 아니라고요. 응? 대인 계명을 통해서 다른 걸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말해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있는 간음, 살인, 거짓 증거, 도둑질, 탐심 이런 것들이 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인 계명을 통해서 대인 계명을 알면은 앞에 5을 아는 거예요. 대인 계명을 알면은 앞에 5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마태복음 25장 얘기했잖아요. 그건 뭐 또 나중에 우리가 얘기하고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그죠? 그리고 달란트 5개, 2개, 1개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자, 요게 5개가 있어요. 응? 5을 받았어요. 언제? 모세로부터 5 받았어요. 응? 이게 받았는데 이 5을 인간이 알 수가 없어요. 응? 그리고 이 5을 그 5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대인계명이라고 그래요. 그게 산상수훈에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이 5을 받은 자가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남기잖아요.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 앞에 5이 있어요. 5을 남기니까 5을 줘서 열이 완성이 돼요. 자, 요거 5이 뒤에 대인계명입니다. 그리고 그 5을 알고 나니까 5이 더해서 열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5을 통해서 앞에 5을 깨달은 지혜롭고 충성된 종을 이렇게 묘사해 놓은 거예요. 지혜롭게 충성된 종, 뒤에 5을 누가 얘기를 해요? 산상수훈,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뒤에 5을 통해 가지고 앞에 5을 가진 겁니다. 근데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설명해 준 거예요.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에요.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고, 자,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가 돼요? 뒤에 5, 예수님이 설명하신 뒤에 5을 통해서 앞에 5을 완성한 사람이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성경에서 이제 그대로 보여지는 대로 보면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그 지혜롭고 충성된 종은 예수님이에요. 이제 거기에서 물론 우리까지 적용하면 이제 나중에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롭고 충성된 종은 예수님이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 왜? 5을 가지고 죽어요. 응? 그것을 가지고 이제 장사에 죽는데 죽으면서 뭐라고 하냐?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노라 해놓고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응? 그분이 죽으심으로 율법이 완성이 됐어요. 뒤에 5, 예수님 말씀한 뒤에 5을 통해서 앞에 5이 완성이 됐어요. 하나로 완성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로 완성이 된 그분이 누구예요?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라고요. 인간은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어리석고 미련하고 뭐 전부 다 이렇게 나가요. 근데 지혜롭고 충성된 종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이 5을 받아서 5을 완성해가 장사해가지고 5을 완성했어요. 그리고 완성하신 그 모습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어요. 완성하시고 완성하신 내용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건네준 거예요. 성령으로 건네주니까 똑같아요. 뒤에 그를 통해서 지혜롭고 충성된 종을 통해서 뒤에 5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앞에 5을 받아서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로 완성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성도들이죠. 이제 성도 보자고요. 예수님은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5을 통해서 5을 남겼어요. 자, 우리 이제 성도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인데, 자, 그러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율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은 5이 뭔 줄 알아요. 10이 뭔 줄 알고 5을 받고 5을 가지고 있는데, 인간은 율법밖에 없는 거예요. 자, 율법을 가지고 이윤을 남겨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은 이윤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윤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도 이윤을 남겨야 되는 겁니다. 자, 이윤을 남기려면 방법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인간이 이윤을 남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인간은. 예수께서 완성하신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십계명이에요. 이거를 성령으로 우리에게 건네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던 내가 성령에 의해서 진리로 완성되는 모습, 사랑으로 완성되는 그 모습이 그분이 찾으시는 이윤이에요. 내가 율법이었던 내가 성령에 의해서 진리로 완성된 사랑이 된 그 모습을 하나님이 이윤으로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그분이 찾으시는 이윤이에요. 이윤이라고요. 둘이 하나 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건 전에도 한번 설명을 했고 또 이제 앞으로도 설명을 할 겁니다. 이제 오늘은 그 얘기를 할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지금 어떤 율법적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진리로 완성되어진 그 하나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마태복음 5장 16절 거기에 보면은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제 착한 행실 나오죠. 계시록 20장에도 나와요. 20장에도 12절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다 얘기했고 13절에도 보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고 22장에도 보면은 12절에 각 사람이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지금 뭘 남겨야 돼? 이윤을 남겨야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윤을 찾으시는데 요거 잘못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인간이 육체로 수고하고 노동해가지고 어떤 뭐 대가 열심히 한 대가 혹은 물질을 들인 대가 이런 걸로 지금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하고는 다른 내용이에요. 그 얘기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고하는 것들이 뭐냐면 전부 다 율법 아래서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장사하는 게 뭐냐면 전부 다 율법 아래서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우리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근데 뭐를 장사하느냐에 따라서 계시록에는 어떤 사람은 저주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그래요. 여기 보면 그 행위의 결과 율법의 옛성전의 율법에 일하잖아요. 그 행위의 결과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율법 아래서 일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자 보세요. 율법 아래서 일하는데 이 율법을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일하고 있어요 다들. 어떤 이는 육신으로 일하고 있어요. 육신의 도구로 쓰고 있어요. 양심의 도구로 쓰고 있고 혼의 만족, 자기 의를 위한 도구로 쓰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보면은 자기 자아의 만족을 위해서 바로 육신에서 그 율법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자기 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데 장사하는데 육으로 열매 맺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데 성령으로 열매 맺는 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는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장사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육신으로 열매 맺고 있고 어떤 사람은 영으로 열매 맺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아까 마태복음에도 봤지만은 장사하죠. 장사하는 자 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 상을 다 엎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재미있는 것은 열처녀 비유한테 와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장사하는 사고 파는 얘기 하잖아요. 사래요. 장사하래요 거기는. 그 앞에는 아버지 장사하지 말래요. 근데 그 열처녀 비유 와서는 장사하래요. 사고 팔으라는 거예요. 장사 자체가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사고 팔아갖고 이웃 남기는 거, 그런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율법 아래 있는 인간은 율법으로 사는 것 자체가 장사입니다. 율법 아래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장사예요. 근데 문제가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살 수 있으면 이윤이 남는 장사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 아래서 이윤이 남는 장사가 못하면,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 못하면 이윤이 남는 장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판단, 너희가 내 멍에는 가볍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우리가 뭘 팔아요? 율법의 죄를 판다고 그러잖아요. 율법 아래서 우리 뭘 팔아요? 죄를 파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죄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파는 게 장사하잖아요. 장사, 예수님도 장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 팔아요. 그분은 우리에게 의를 팔아요. 생명을 파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율법을 10이라는 계명으로 줬어요. 모세를 통해서 10이라고 하는 계명을 줬어요. 이 계명은 구약의 5, 신약의 5로 주는데 모세를 통해서 구약의 5을 주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저 5으로 주신 거예요. 자, 보세요. 요게 둘이에요. 응? 그 5이 구약의 5, 신약의 5을 가지고 장사한 거예요. 응? 예수님은 그 5을 가지고 5이 바로 5을 나면서 열이 된 분이에요. 그 십계명이 뭔 줄 아는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그가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에요. 우리는 마찬가지. 우리는 그 십계명을 우리도 똑같이 둘로 나눠져 있어요. 5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셨는데 이것이 뭔지를 깨달으면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근데 이 10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깨닫는 방법이 뭐냐면 둘로 오신 분이 또 있어요. 은혜와 진리로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은혜와 진리로 오신 그분이 우리를 마지막 하나로 완성하면 돼요.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로 오신 그분이 둘로 받은 인생들을 마지막 하나로 완성하시면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십자가 그 하나로 완성하신 그 십계명이죠. 둘로 주신 것. 이 내용을 우리에게 성령으로 바로 건네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율법, 하나로 완성되신 그 율법, 그걸 이제 마세르라고 그래서 11조, 뭐 10계명, 10번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열이 하나로 완성되어진 그 모습을 담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계시록으로 얘기하면 율법 성전인데 율법 성전이 진리의 성전으로 완성된 모습을 그런 식으로 표현해 놨다 이 말. 그래서 하나가 되면 그분의 성령에 의해서 둘이 하나로 깨달아졌어요. 그러면 하나예요. 11조라고요. 하나로 완성된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성전에 왜 성전 돼 있잖아요. 등잔 때. 이게 한 달란트로 만들어져 있어요. 금 한 달란트로 만들어졌는데 요게 메노라라고 해서 7등잔이 있어요. 거기. 7등잔이 있는데 요게 전부 다 금 한 달란트를 가지고 쳐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낸 것이 바로 성전에 있는 등잔대입니다. 이게 열이라고 하는 게 그 한 달란트라고 했잖아요. 요게 이제 그 7 메노라가 있는데 7이라고 하는 그 언약이 7이라고 하는 언약이 하나로 완성되어져 빛으로 나타나 있는 그 모습을 사랑이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7이 그 한 달란트가 7 언약으로 완성되어져 있는 완성되면 사랑이다. 그걸 빛이다. 이렇게 얘기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금 한 달란트 요것을 여기 보면 성전으로 얘기하면 등잔대 이런 걸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고 요 모습을 이제 계시록에 와서는 요건 이제 다음 시간에 19장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서론을. 그 계시록에 와서는 7인, 7 나팔, 7 등잔,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 설명하고 있어요. 금 한 달란트로 쳐서 만드는 그 메노라를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율법 아래서 장사하고 있는데 율법에서 장사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마지막 하나, 율법을 완성하신 마지막 하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성령으로 건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장사하던 우리가 그 사랑을 건네받아서 사랑된 자가 된 것이고
율법을 진리로 깨달아 진리된 자, 생명된 자가 된 거예요. 사랑을 담은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저 한 달란트 받은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좀 설명을 했는데, 무익한 종 나오죠? 거기 무익한 종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무익한 종이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나빠가지고, 이거 저 하나님이 심판해가지고 벌 주셨구나. 이런 식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 그냥 일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뭐냐면, 지금 율법 아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율법이라고 하는 그 율법 아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렇게 한 달란트로 표현해놨는데 뭐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율법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해놨어요. 이해되시죠, 이거는? 율법 아래 살아가면서 율법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해요. 율법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계시록으로 얘기하면 옛성전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옛성전에서 그래서 하나님 모르고 아까 얘기했죠. 1계명 5계명 지킬 수 없다고. 그러니까 옛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거기가 강도의 구례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장사하는 집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집이 원래 장사하는 집이 아닌 거야.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이제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옛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거기에 율법이라는 것, 한 달란트예요, 그게. 그거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자기 행위로서 자기 의를 씹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그를 하나님 보실 때 강도라고 그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성전을 강도의 구렬이라고 그랬고, 그걸 장사한다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 한 달란트가 쳐서 거기에 뭐가 돼? 기름과 성령이 오면은 이 한 달란트가 거기에 빛이 나요. 그래서 그 등불 있잖아요. 거기 일곱 그 등자리 등불인데 그 등불을 마오르라고 합니다. 오르가 뭐냐면 빛이에요. 마오르, 오르. 예? 마오르는 앞에 M자가 붙은 건데, 오르는 뭐냐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빛을 의미해요. 오르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마오르, 한 달란트가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하나 되면은 빛나는 존재가 돼요. 근데 아직까지 말씀과 성령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오해해서, 자기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악하고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실제는 그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진짜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그 빛을 내는 존재가 되면 오르가 됩니다. 빛내는 자 마오르가 되는 겁니다. 빛을 담은 존재 마오르. 그 빛을 내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실제는 한 달란트 받은 자들 전부 다 불러주신 거예요. 불러가지고 은혜와 진리로서 우리를 그분과 하나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열이 하나로 우리 안에서 완성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것도, 우리를 택하신 것도, 또 우리를 찾으신 것도 전부 다 뭐냐면 그분의 것을 우리에게 건네주셔서, 옛성전에 살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분의 것을 건네주셔서 그분의 것으로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당신과 하나 된 존재, 아들 된 존재, 성전된 존재, 그렇게 만들어서 아버지 집으로 그를 데려가려고 이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건네주신 건, 그분이 찾으시는 것은 이웃이에요. 나예요, 나. 나를 그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데리고 아버지 집으로 가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분이 내게 오셔서, 한 달란트로 살아가고 있는 내게 오셔서 땅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묻어뒀어요. 이게 원래 율법이 진리인데 혼 안에 묻어있는 그 율법을 말합니다. 그걸 상징으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말씀이 뭔지를 깨달으려면 은혜와 진리로 오신 이가 내게 오셔야 돼요. 빛으로 오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마오르가 돼요. 빛을 담은 존재, 빛을 내는 존재가 돼요. 그러면은 10이 하나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데는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여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좀 내용은 설명하는 건 좀 다르긴 해요.
정말 이와 같은 역사가 정말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신부 이런 것이 뭔지를 좀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여 정말 내가 빛을 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달라고. 여기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을 우리 주님 붙잡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 존재로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빛되게 하셔서 옛선전으로 살아가고 있던 우리가 새 성전이 되어 하나님과 아버지와 하나 된 존재로 정말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처소로 살아가는 존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성전은 아버지 집이다. 거기는 기도하는 곳이다. 또 그 성전은 너희가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거기 그리스도가 계시다. 거기에 바로 계시는 거기에 아버지가 있다고 말씀했어. 이것을 잘 깨달아서 정말 옛 성전으로 살던 우리가 율법에 살던 우리가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시위 하나로 완성되어진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성전 될 수 있도록 아버지를 모신 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주여 정말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정말 기도하고 또 아버지 집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